갈릴리를 향해 가던 중에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정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간에 바깥 활동을 안 한대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그 지회에서 좀 쉬고 있다가 햇볕을 피해서 아침과 저녁에 물길러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나라의 여인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우물가에. 네, 우물가에도 모였지만 빨래터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냇가에 모여서 빨래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여인들은 우물가에 모여서 보이는 시간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언제 나왔다고요? 정오에 나왔잖아요. 이곳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시간, 많이 모이는 그 시간을 피해서 아마 홀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장면만 보면은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왕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이 어두운 과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 앞에 서기를 꺼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도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이제 항상 숨어서 이렇게 다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정오에 이렇게 아무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때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천한 사람처럼 여기고 잘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렇게 나눠졌던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지배를 당했잖아요.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통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일본 식민지 때 일본 사람하고 통혼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통혼을 하면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고 문제는 무엇이냐? 이 혼혈아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많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혈통도 지키지 못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그 유대교 사람들은 굉장히 배척했고 비난했고 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이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갈 일이 있으면은 거기를 곧장 이렇게 가지 않고 그 동네를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정하게 생각되어지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인이 이제 왜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이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물을 달라고 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좀 이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물을 줄 수 있다. 네가 내게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네,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뭘로 이렇게 물을 길렀습니까?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기르는 것처럼 여기도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두레박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여자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자기가 두레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자기한테 물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것이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또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떼역볕에 여기 정말 사람 눈을 피해서 이렇게 올 일도 없잖아요. 그런 물이 여기 있으면 나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뜬금없는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5, 지나간 남편이 5,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고 내가 남편이 없다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너와 사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그냥 얘기하는 여인에게 지금 내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남편 숫자가 몇 명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6명의 남편이 있는 이 여인,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네. 아마 소문이 그런 분이 있었다면 소문이 아마 동네에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6이 있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의 그 갈증이, 내면의 갈증이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이 남편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결혼하니까 자기가 전에 만났던 그 사람, 연애할 때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렸는지 여자가 남자를 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첫 결혼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로운 가운데 2번째 남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실패를 했으니까 그 남편에게 없었던 그런 거를 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2번째 남편도 살아보니까 전에 그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면 갈라서고 이런 과정을 거쳐다 보니까 6번째 남편까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번째까지 남편을 만나는 동안 이 여자의 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덜너덜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6명의 남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갈증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내가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얻으면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또 명예를 얻으면 또 권력을 얻으면 이런 것이 만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에 성취가 있으면 내가 비로소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가치를 두면 아무 데서도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루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더 허전하게 하고 마음을 황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인도 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참된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7번째 만났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정한 남편이요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만나는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때에만 우리 내면의 욕구가 다 만족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는 우리 갈증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하지만 다른 우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쓴물이 되어서 우리를 더 황폐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다윗이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구절을 시편에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읽고 있어요. 반대로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어떻다고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가 성녀인은 남편이 6명이었지만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한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내 갈급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냥 잠깐의 만족뿐이요 공허함만 남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세상 것들로는 우리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잠깐의 만족이 될 뿐 그 다음에는 항상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부귀영화를 누려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야훼께서 목자가 되실 때에 비로소 만족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항상 그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기쁨과 충만함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 속에 들어갈 때 그곳이 바로 지상 낙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오늘 마시면 내일 또 마셔야 하고 내일 마시면 모레 또 마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목마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인기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물은 항상 목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 와서 생명을 마셔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참된 만족을 찾고 있는지 한번 오늘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은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